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그리고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인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이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혼,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이 영혼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모두가 죽습니다. 권력 있는 자라고 안 죽습니다. 대통령은 안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모두가 죽겠지만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죄 짓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그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인간이 죽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끄세요. 물속에 핸드폰 던져지기 전에 핸드폰 다 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보면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지옥 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성경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이 수천 년 전부터 모세를 통하여 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이며 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빌립이 만났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지금으로도 약 3500년 전이죠. 그때 예언된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도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살아왔어요. 유흥과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곳에는요 잠시 잠깐의 만족과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기쁨, 영원한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나고 나면 또다시 허전하고 또 공허해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죠? 술 한잔 마실 때는 좋은데 지나고 나면 속 쓰려 해장고 담배를 피울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는 병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은 마약은 잠깐 쾌락을 즐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죄 짓고 학생들 게임하고 하는 것은 잠깐 즐거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정말 허전하고 엄마의 스매싱 등짝 부딪히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이 있던가.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은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돈이 주인 되어서 때로는 권력과 부경화가 주인 되어 살았죠. 유흥과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구원이 없어요.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제일 믿을 수 없는 것이 나 자신인데 사람들은요 자꾸 자신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믿을 수 없고요. 내 형제들은 모두 믿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돌아갈까요? 두 손 번쩍 들고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희망이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 침례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는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나중에 기회 되면 받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침례를 받습니다. 이 침례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지 누가 침례 받으니까 나도 침례 받을래. 재밌겠다. 그 사람은 한 10분 동안 담궈놔야 돼요. 담궈놓고 완전히 죽인다면 다시 예수를 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침례는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기분 따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시점이 뭐냐? 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 침례하니까 죽는 거죠. 안 꺼져주면 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침례를 통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와 함께 묻힌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다. 이게 뭐예요? 침례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새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침례죠.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침례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요 육체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통해서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이 침례를 통해서 경험함으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바로 침례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깨끗해진 양심으로 내가 응답하는 게 뭐라고요? 침례예요. 침례. 이 가운데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하늘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침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리스도 이제는 여러분은 외국 사람도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족 공동체. 침례로 신앙한 고백, 침례로 이 신앙 고백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전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날 살리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양심 있는 사람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간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구원을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 살리셨으니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 은혜가 크기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침례로 신앙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의 소원이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내가 20개 교회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꿈을 가지시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아멘.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침례,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이 첫 발걸음, 이 축복의 날에 모인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이 부활을 소망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시작.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시작.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겨졌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옮겨졌습니다. 앞뒤로도 옆에서 앞뒤로도 당신은 사망의 생명의 부활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겨진 오늘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